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죽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기도는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는 긍휼의 기도였고 하나님께 응답을 주실 때까지 전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하는 간절한 금식의 기도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며 드린 참회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바램대로 그렇게 응답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속에서 더 좋은 축복으로 다윗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첫째 아들을 다윗의 아들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는 아주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억지로 먹지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은 아이가 죽을 것에 대한 사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하여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는 발병한 지 7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이 분명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볼 때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였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는 다윗이 밧세바와 정상적인 관계에서 잉태된 아이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낳은 아이였기에 다윗은 이 사실을 스스로 모른 채 하며 지나가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신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뜻을 돌이켜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알았는데 혹시라는 그 인간적인 미련함 속에서 그렇게 때를 한번 써봤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스스로 잘못을 했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있으니 이번 한 번만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잘못을 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얻게 된 것을 그냥 잃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을 테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윗의 심정은 이러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이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벌려놓은 것만큼은 일단은 거기까지만 좀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게 우리가 간절히 미련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이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러한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지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로부터 분명하게 돌이키는 것이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결단을 했다고 해서 벌어진 일이 무마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용서를 구할 때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들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있을 거면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손해를 안 보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니까. 잘못했어요 하면 그것을 끝나면은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용서를 구한다는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회개의 가장 핵심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의 심각성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내가 하던 모든 일에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심각성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통해서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히 그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의 근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하고 그 하나님과 다시 연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과의 문제를 육신적인 손해와 축복의 문제로 다루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문제를 어린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문제로 본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어린아이는 다윗의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희생당하는 것이며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처럼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문제로 본다면 죄악 중에 맺어진 열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누려질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것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채우시기 위하여 다윗의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것이 상실되는 아픔처럼 보였고 자신의 생명을 건 금식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절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윗이 온전히 누리길 원하신 일이셨습니다. 레위기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회개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이 어때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회개하면 되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벌어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이라는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해서 자꾸 지금 벌어진 일들을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고통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감당하는 것. 그런데 이젠 그것을 고통스럽게 억울하게 안타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여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더욱더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아이가 죽은 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라. 그래서 다윗의 회복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되자 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인간적 미련을 마침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자신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미 벌어진 것은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고 언제나 잘못을 용서를 구하거나 하면 우리의 본능적인 건 뭐냐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실수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미련이 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스스로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기쁨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받으면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고 이전보다는 더 안 좋은 것처럼 보여도 바로 부르신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의 성전과 수룹바벨의 성전은 너무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다시 솔로몬의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실 때 비록 초라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전을 짓는 저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성전은 이전 것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실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신 그곳에서부터 겸손하게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그러면 문제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시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회개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뭔가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에서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즉시로 그 자리에서부터 음식을 먹고 예배하는 그러한 다윗의 행동은 신하들이 볼 때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정서 속에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정반대로 되어야 될 사실인데 아이가 울으면, 아이가 죽으면 더 울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180도 바뀐 모습으로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속에서 그가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이 드디어 바뀐 것이고, 그 전까지, 벌어지기 전까지는 혹시 하면서 미련을 두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되어진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즉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잊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혹시 모를 용서의 은혜를 인간적으로 구해볼 수는 있었지만 그 은혜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 뜻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떼부릴 수 있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안타까움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벌어지기 전까지는 우린 늘 그렇게 모르니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선을 보았을 때는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눈앞에 보여질 때까지는 무엇이 정답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어진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은 손해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안타까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그 일들이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크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간절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았고 몸을 정결케 한 후 예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기도를 그렇게 마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그 일들을 뜻을 보았을 때 그의 결단은 내려놓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그가 인도를 받으며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은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얻게 되었다. 표현이 둘째 아들은 표현이 바뀌죠. 첫째 아들의 표현은 무엇이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는 다윗이 아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다.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얻게 되었다.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믿음의 순종과 행동들에 대해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은 죄로 인하여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밧세바와의 관계도 전인격적인 부부의 관계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고 자신의 이러한 처지를 한탄함으로 통곡하며 울을 수밖에 없었던 왕의 권세에 눌린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밧세바는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긴 했었어도 다윗 입장에서는 그저 법적이고 도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해 줌으로써 앞으로 태어나게 될 자신의 부도덕한 아이를 그렇게 감추려 했던 것이었지 밧세바를 진정한 자신의 아내로서 인격적으로 맞이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돼야지 태어날 아이가 부도덕한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삼는 것은 밧세바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의 치부를 완벽하게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들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는 진정으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온전히 인정하며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를 위로하였다는 것은 단지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여 준 것만이 아니라 지난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정식적으로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다윗이 또한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밧세바에게도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밧세바 말고도 여러 명의 아내가 이미 있었습니다. 특히 밧세바는 자신이 온전한 모습이었을 때 만났던 여인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큰 부끄러움이었기에 그저 모른 척하고 무관심해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와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온전한 마음으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겸손히 맞이하였고 그녀를 통하여 다윗의 아들을 정식적으로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밧세바와의 어떤 만남의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회개된 모습으로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혔던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다시 진짜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동침하여 아이를 낳게 된 것, 그것이 둘째 아들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을 기뻐하셨고 그렇게 낳은 다윗의 아들은 이전의 그 어떤 아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더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여디디아라, 즉 주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주어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그렇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참 잘하였다. 다윗의 아들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멋진 아들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바세바의 부부관계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낳은 아들을 기뻐하셨느냐? 솔로몬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솔로몬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그 은혜로 그렇게 낳은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솔로몬이 다른 아들보다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잃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난날 우리가 죄로 부패된 모습 속에서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것들을 스스로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상실되는 아픔과 포기되어지는 아픔이 너무 커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재창조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옛 것을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시작될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미련함 속에서 다윗이 첫 번째 아들을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하나님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실 때는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용기요 결단이요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주시는 것을 작아 보이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못한 것처럼 보여요. 이전의 것이 더 우리가 잘못하기 전의 모습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이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무리 지금의 모습이 이전보다 부족해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했을 때 모습보다 지금의 우리의 연약한 병든 육신의 모습, 나이든 육신의 모습이 더 못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부르신 이 시기에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신뢰를 구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우리 이전보다 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시작의 축복의 날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는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는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결단케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시되 바로 오늘이 그 부르심의 첫날이요 그 부르심의 새로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